사사기 6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듣고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또 세워지는 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또 좋은 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든지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없는데 유독 이곳에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사사를 세우시거나 어떤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나타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겸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겸비하고 또 선지자의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을 겸비시키고 또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는 선지자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전하는 것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또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곧 이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하였고 반대로 평안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환대하며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시대에는 선지자는 없지만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청종이고,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온 인격을 동원해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할 이 강단이, 또 청종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또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나타나듯이 강단에서 죄와 죽음, 지옥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흘러나오면 싫어합니다. 또 그러한 말씀들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듣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저 복에 관한 것, 도덕적이고 이론적인 강론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때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그러한 말씀들만을 전하고 싶고 또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목회자의 잘못도 있지만 회중들의 잘못도 또한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이 또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깨어서 각성해야 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회개하면서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거슬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신이 힘들게 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혁시키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우리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무익한 것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징계에서 벗어나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벗어나 회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아우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러한 것이 마치 공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부르짖음이 아니라 먼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또는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또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속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죄를 깨닫고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있어 복은 차지해야 할 것이 아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복은 차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살게 되었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속히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책임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이미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함으로 범죄하여 그 주어진 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멸망과 제약의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또 농사짓지 않은 곡식들과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주어졌던 복들을 다 걷어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며 범죄함으로 그 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여 차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복들을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농사짓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성도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원하기만 하면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복을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 또 유혹과 시험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을 또 하나하나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생활 속에서 또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은혜 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구할 것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